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네, 찬양 시간에 또 한 15년 만에 불러본 찬양을 또 함께 불러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이제 어떤 그 특별 모임도 가졌었고 또 문성진 선교사님 통해서 이 중국 선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저희 이제 로마서를 또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로마서를 이제 계속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들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어떠한 말씀들이 저에게 보여졌었나요? 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는 즉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 형제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몽학 선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게 될 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는 너무나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된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이 앞선 3장에서 말씀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구약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던 이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바울 형제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사람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이 진리는 바울 형제님께서 처음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만들어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제 이 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너무나 특별한 인물이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명 나올 것입니다. 뭐 세종대왕 이순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존재란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존경받고 훨씬 더 높임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통에서 오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특권 의식과 또 엄청난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던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순종의 모델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행했었던 근거로 자신들의 할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에 할례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며 자신들을 의롭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형제는 4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너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자,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조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3장 27절을 잠깐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라는 그 증거로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게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그가 한 일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경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아브라함이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신약에만 한 4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 역시 바울 형제님께서 새롭게 쓰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이고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다 보면 여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회계에서 쓰는 이 회계 용어입니다. 무엇으로 기입하다, 무엇으로 계산하다, 무엇으로 전가하다라는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부의 글을 의로운 자로 기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그 뒷 말씀에 노동의 대가인 품삯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저희 청년들 가운데서도 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구성을 차지하는 인원들이 이제 직장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네, 월급날일 것입니다. 저는 물론 아닙니다. 저는 매일매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월급날이 됐을 때 내 통장을 보면서 회사를 향해서 큰 절을 올리면서 나에게 이 월급을 주신 은혜에 참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이럴 것입니다. 아, 이거밖에 안 들어왔나? 내가 일한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엄연히 우리는 내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월급을 당연히 마땅히 나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월급이 들어온 것.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생활일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돈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은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점이지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요새 직장인들 사이에서 어떤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다들 많이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산을 확보해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사모하시지도 마시고 바라지도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하고자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부터 은혜를 입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 그것은 그가 일한 결과로 받은 보상이 아니고 그가 일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복, 이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도 확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6절에서 8절 말씀은 시편 32편의 1절에서 2절, 이 다윗이 쓴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더불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가 관계한 그 꾀로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죄의 사함을 또 그 축복을 경험하고 쓴 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한 형제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 들어도 정말 끔찍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때였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이 되었고 다윗이 점차 나라를 안정시켜 갈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던 다윗이 이 끔찍한 이 범죄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그 자신이 지은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증가하고 나의 명예가 올라가고 나의 건강이 굉장히 튼튼하고 또 나의 꿈과 나의 희망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세상에서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나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대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 두 개의 관계를 반대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이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정말 짓눌린 심령과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죄의 용서,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을 얻었을 때, 그리고 이 죄가 다시는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이 상한 마음, 괴로움, 또 깨어진 마음들이 그를 준비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충만히 부어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다윗 왕은 그래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가려졌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용서함과 별개로 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의 집안에 여러 칼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징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 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왕보다 더 추악하고 다윗 왕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끔찍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죠.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 척, 굉장히 인자한 척, 굉장히 여유로운 척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마음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고 또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무능력함과 이 나의 실패함과 나의 죄를 이게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 시를 쓸 때 시편 32편과 51편을 쓸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또 엎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면, 얻어야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낙심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았고,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의롭다 하심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확증하였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할례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앞서 말했듯이 신약에서 계속 나오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그 당시를 살펴보면 이때는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행하였던 때는 언제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듣고 나서 한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이뤄지는 이런 일입니다.
율법은 언제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대도 아닙니다. 율법은 지난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이후 430년 이후에 율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세 때에 만들어지죠.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은 의롭다 하심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서 할례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표와 인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할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할례 시에 그가 은혜로 받았던, 믿음으로 받았던 그 의로움을 할례로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표시로 주신 것이지만 이 표시가 있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침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공적으로 나타내지만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것 역시 나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로 할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방인인, 즉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이제는 할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 형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아브라함이 있은 지 430년 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그 언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약속대로 상속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율법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율법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 언약을 지키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듯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상속자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게 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라는 말로 바울 형제님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형제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또 유대인이 있기 전부터 이 이방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방인들, 즉 구원받은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혈통뿐 아니라 그 근거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고수했었던 또 그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고자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 방향과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대로 목적지에 가게 되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갑자기 끄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방향이 더 좋아 보여라고 그냥 가버리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과 전혀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길이 반대의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나타나겠지. 이것이 바로 이 할례와 율법의 행위 그리고 이 종교적인 행위에 속한 사람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0세 그리고 90세를 다가가는 초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첫 시작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계속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알지도 못했고 그의 아내는 고령이고 불임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상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익숙한 땅,
또 번성했던 그 땅을 버리고 그 나라와 그 친족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떠나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먼 미래이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불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내 마음을 이끄는 어떤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외치듯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능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들었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후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종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삭과 같이 경배하러 갔다가 같이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알게 됐던 그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나는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굳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 복된 삶을 바란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여러 실패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연약함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옵니다. 그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누구를 부인으로 삼습니까? 하갈을 부인으로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자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엎드러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변함없는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이 할례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끔찍한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도, 그리고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와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진리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첫 번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다면, 또 내가 연약해져 있는 그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와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의 인원을 먹일 떡이 부족하여 그들끼리 논쟁하고 씨름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큰 자를 분리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쭉 그 길을 걸어갔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사는 이 삶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소망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풍성한 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가려졌고 우리가 이 복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도 복에 대해서 나오지만 시편은 정말 이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씀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 칭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이후에 로마서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